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4편은 저자 미상의 비탄시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악인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붕괴 위기에 처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인은 심판주 하나님께 의로운 자들과 압제받는 자들을 대표해서 공의의 심판을 베풀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자긍하는 악인들에 대한 보수의 호소와 중보자적 확신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본시는 크게 5 문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까지는 악인들에 대한 보수의 호소와 자긍하는 악인들의 만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에서 시인은 악인들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 12절로 15절은 의인을 위해 판단하는 여호와의 의로운 판결의 확신을 고백하며 16절로 19절은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를 향한 체험적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까지는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 향한 악인 멸절의 확신을 선언하면서 이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4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여기서 시인은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라고 말하는데, 이는 법정의 최종 선고가 정의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처음에 돌아오는 상황은 전혀 정의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의가 승리하고 정의가 패하는 듯한 양상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 성도는 억울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악한 사람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성도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순진한 생각은 아닌지, 별 생각 다 들고 회의에 빠지며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스트레스 받으며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의 상황 역시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결국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판결은 반드시 정의를 따를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모두 정의를 따를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아무리 의인을 억울하게 하고 악인들이 정의로운 사람을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이 그들을 내리칠 것이며 결국 의인들이 승리하게 될 것임을 시인은 확신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시인이 처해 있던 상황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 이후로 우리 인간의 삶은 그래요. 동일하게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 권세를 잡은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사탄이 공중 권세를 맡는 것을 허락해 두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세상의 재물로서, 권력으로서, 권세로서, 이 세상 것으로서 끊임없이 성도의 영혼을 살해하고 있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이 모든 것을 지불하셨죠. 이 피값은 지불입니다. 지불이라는 개념이에요. 대속이란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서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핏값을 주님께서는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불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지불한 그 가치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불의가 판을 치고 정의보다는 불의, 정직보다는 부정직, 그리고 선함보다는 악함, 이렇게 권모술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형통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럴까요? 네, 세상에선 끝까지 그럴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평안할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도 그들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삽의 고백과 같이, 시편 73편에서의 아삽의 깨달음과 같이,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완전한 변환점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완전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육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육신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죽음은 육신의 세계의 종말이자 영원한 세계의 시작. 그 영원한 세계, 내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것.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을 때 정의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모든 것을 지불한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 그 길은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바로 정의로운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의에 이르는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구원과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 이것을 깨달았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다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아무리 의인을 억울하게 하고 악인들이 정의로운 사람을 둘러친다 하고 정의로운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순결한 믿음의 백성들,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살고 애매하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의인들이 승리할 겁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신이 처해 있던 상황, 아니 모든 역사 반복이에요. 공중권세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억압하고 죄인들이 정의를 굳게 하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울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보고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지금 현실에서는 내가 그렇게 억울함 당할 수 있고 괴롭힘 당할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심판주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되돌리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시편 94편에서 시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를 결론 맺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으시며 그 악함을 벌하셔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로 심판하셔서 성도를 억울하게 하고 해를 끼치며 핍박하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환난을 주는 박해하는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셔서 그 죄를 그들에게 물으실 것이고 그들의 악함을 반드시 벌하셔서 그들을 심지어 없애버리실 것이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억울함과 핍박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대신해서 보복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때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된다면 그것으로 끝.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 영혼이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어디 있을까요? 언젠가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실 때가 있다고 말하는데 내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악인들을 향한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의 현재 삶 속에서 형통 때문에, 이들이 누리는 권세와 부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 이것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도대체 우리가 몇 년이나 더 살까요? 저희들은 과연 얼마만큼이나 더 살까요? 아무리 건강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앞으로 50년이요? 한번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온 50년이 어땠습니까? 순식간이죠. 앞으로는 더 빨라질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더 빨리 가는 것이 느껴지겠죠. 그럼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50년, 40년, 30년, 어쩌면 20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영원히.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허무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 무상,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한탄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다는 것은 그러므로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지옥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악인들을 향한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들의 악행에 비해 그들이 당하는 영원한 심판, 비교할 수 없을 조차 큰 재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갚아주심이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실현된 곳,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실천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실천된 곳이 천국이라면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실현된 곳이 지옥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제한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는 복된 나날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